계속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3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파송한 디모데를 보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17장 이렇게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유럽 지역으로 이제 소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바울 사도가 여러 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겨우 3주만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서,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고 또 고소하고, 그렇죠? 고소해서 바울을 이상한 종교, 그렇죠? 이상한 어떤 것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바울 사도를 굉장히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겨우 3주만을 복음을 전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굉장히 이제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교회가 오랫동안 세워져서 잘 정착하면 그 목회자가 자주 바뀌어도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되는데, 교회가 막 세워진 교회인데 목회자가 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떠나버렸으니까 성도들 간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심지어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바울 사도를 비난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다 이런 악한 사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걱정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사실 걱정을 하긴 했지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을 인해서 바울 사도는 또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우리가 요절로 잘 암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데가 있다.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위로를 얻었고, 그들이 정말 자신이 가르쳤지만, 자신이 금방 떠났지만 그래도 그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들이 1장에 시작되고요. 2장에서는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도다, 그렇죠? 단지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나 용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하였던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각이나 내 철학이나 내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만을 전한다. 이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다,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그냥 그 악한 자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서, 그죠? 그런가 보다 하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배척하거나 버리거나 떠나거나 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와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잘 상고해 보니까 전에 바울 사도가 전하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17절부터 20절에는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와 몸은 같이 있지 않지만 마음이 여전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거기를 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간절히 갖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냥 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단이 막은 거겠죠. 하나님의 예정하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 거지만 사단이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위협하고 바울 사도를 위협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3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교인들이 환난 중에 믿음을 버릴까 염려하는 마음이 이제 생겼다 그랬죠?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그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뭐 한다 그랬죠? 경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권면할 사람에게 권면해주고 또 위로할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또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을 바로 경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이 할 일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경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우리 동역자, 그렇죠? 바울의 전도 사역에 바울 사도를 도와서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제가 성경 말씀을 쭉 새벽 예배 때 강의를 하는데요. 이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뒷부분에 보면 바울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기고나 오네시모나 아리스다고 그다음에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그렇죠? 에바브라, 마가, 데마, 그렇죠? 아키포 이러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 혼자 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표로 주신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모여서 무슨 뭐 쓸데없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들을 계획하거나 모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그렇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여서 좋은 믿음의 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참된 그 동역자들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동역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도 다 동역자가 있잖아요. 저 혼자 예를 들어 예배당에 오늘 1교구 예배당 그 설거지 해야 됩니다. 1명 2명이 가서 설거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1교구 같이 합시다. 그러면 교구 식구들이 전부 다 모여서 같이 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돼. 그렇죠? 또 2교구 합시다. 그러면 2교구 식구들이 전부 모여서 같이 설거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그래서 굉장히 거창한 그 용어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혜를 할 때, 전도하러 갈 때, 그렇죠? 내가 가서 누구 문 두드리면서 말하는 게 좀 두렵다. 그러면 가서 전도지 꽂는 거라도 난 하겠다. 그럼 다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에게는 좋은 동역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지금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 이것이 은혜구나. 나 혼자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옆에 와서 도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동역자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제 그 은사가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면,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부 담당할 때 제가 좀 그런 특별한 은사가 없는 부분들은 감당하기 어려운데 우리 집사님들께서 잘 이렇게 해주셔요. 그럼 저는 그냥 좀 지시하고 또 내가 또 할 일 하고, 그러면 집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아이,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그러면 어떨겠어요? 능력이 안 되는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우리 집사님들 동역자를 주셔서 중고등부나 또 청년부를 잘 이렇게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목적은, 여기 보니까 2절 끝에 보면 이는 너희로 굳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들의 일체적인 사명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히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악한 세상이나 악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성도들이 이리 청 저리 청. 목회자들은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잘 알지만, 성도들은 조금만 그 성경을 갖고 조금 헷갈리게 하는 이단 세상이나 그런 것들이 오면 과연 그런가? 하고 분명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붙잡아주는 사람들은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그렇죠?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믿음이 좀 신앙의 연륜이 좀 높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 그렇죠? 평신도들 간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 때 이렇게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굳게 세우고 진리로 굳건히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위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위로. 믿음에 대한 위로.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받겠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는 우리가 그 믿음을 대단한 믿음인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뭐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 물론 예전에 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런 그 초대교회처럼, 그렇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러한 핍박이 온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굳은 심지를 주시고, 그렇죠? 굳은 마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사역자들의 그 권면을 통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일을 저희들이 이렇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또 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한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가 헛되게 할까 함이로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결신자를 얻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위해 힘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그 많은 우리 바울 서신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앞부분에는 굉장히 그 진리, 그 교리적인 그런 말씀들이 아주 강하게 선포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무슨 뭐 갈라디아서나 이런 거 읽어보면
처음에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요. 교리만 쭉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교리만 이렇게 강하게 가르치고 또 그들의 믿음이나 어떤 믿음의 성장이나 또 진리를 굳건히 잡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약하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도 보면 아주 그냥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너 그 진리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굳건히 잡아야 된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말하잖아요. 이처럼 바울 사도는 교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으면 이제 알아서 성장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보존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성도들의 그 신앙의 성장이나 믿음이 굳건히 서기를 굉장히 기도했던 것은 사단이 그들을 시험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또 악한 사상들이 와서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것들이 와서 다 그 전도한 자를 갖다가 다 떠나게 한다면 그 전도 사역은 아마 굉장히 헛될지 모르겠습니다. 헛수고가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인정해 주시는 거지만 많은 사람을 모았다가 다 교회를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서고 신앙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이 또한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의 염려가 뭐가 됐냐면 기우가 됐어요. 쓸데없는 걱정이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걱정해서 지금 디모데를, 우리는 아덴에 머물고 아테네에 머물고 지금 디모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가 이제 다시 디모데가 아덴에 돌아온 거겠죠. 돌아와서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그렇죠? 쓸데없는 걱정한 걸 이렇게 쭉 보면 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1장 2장에 잘 설명됐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요. 또 바울 사도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거보다 좋은 위로와 격려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로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위로가 된 것은 그 교인들이 주 안에 굳게 선 것이 바울 사도를 살리는 것이 됐어요. 여기 보면 8절 끝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뭘 산다는 걸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런 상황에서 떠났기 때문에 또 그런 악한 영향이 있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늘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더 신경 쓰고 와야 되는데 더 그 교회를 더 돌봐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떠나 있는 그 상황에도 그 교회가 늘 이렇게 짐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아주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이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쓰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힘이 난다.
힘이 나죠? 부모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돈을 벌고 이런 수입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 종일 힘들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예를 들어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을 볼 때 어때요? 아무 생각 없어요? 힘이 나겠죠? 아,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모든 부분에 다 잘하니까 믿음에서든 세상에서든 모든 걸 잘하는 걸 보니까 내가 힘이 난다 이런 것처럼 바울사도도 자신이 그렇게 많이 돌봐주지 못했지만 그렇게 정성 들여 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선 걸 보니까 바울사도가 이제 살리라. 내가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힘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거예요.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들이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고 또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사도에게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절에 보면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얼마나 기쁜지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 9절 끝에 보면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으로 한 것도 그들의 수고지만 그들이 그러한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들이 다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개인이나 또 성도들을 위해 세움받은 목회자들이나 자신과 교회의 믿음 보존을 위해서 성실히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가 뭔가 세운 것 같고 자기가 뭔가를 해놓은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뭐가 되냐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미워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미움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도구로 잘 사용되어지고 주의를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려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를 할 때 호응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울사도가 잘 감당했습니다. 또 바울사도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기도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은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믿음에 굳건히 있었으니까 이제 다 됐다. 나는 이제 너희들 이제 신경 안 쓰겠어.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는가? 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이제 더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뭘 간구하냐면 너희 얼굴로 보고 이제 직접 또 가서 그죠? 직접 가서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잘해도 그죠? 가서 또 돌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마 부모의 심정으로 바울 사도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잖아요. 여기 2장 7절에도 보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장 11절에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직접 가서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1절부터 13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는 말씀이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뭘 기도했냐면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친히 길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해달라. 빨리 너희에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직행. 가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보고 너희들의 믿음을 굳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 때 되면 가겠지. 시간 하나님이 주시면 가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빨리 가서 이 성도들을 돌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뭐 좀 나중에 가야 되겠다. 또는 벌써 갔거나 이런 마음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가는 거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빨리 그들에게 가게 해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피차간에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 성도들이 이렇게 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기 능력,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령 그러면 어떤 뜨거운 어떤 체험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성령을 받아서 큰 이적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같은 사람. 사울도 예언했다 그랬죠. 사울왕 예언했죠. 예언했는데 그 사울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울이 천국에 갔다 그래요? 지옥에 갔다 그래요? 지옥에 갔다 그러죠. 아, 성령 받았는데 지옥은. 아, 성령 받았으면 천국 가야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그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이 있는데 성령의 특별 사역은 우리로 예수를 믿고, 그죠?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특별 사역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반 사역들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줘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재능이 있죠. 재능이 그게 뭐 자기가 어떤 뭐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그런 은사들도. 그런 은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주로 믿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사역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모든 사랑 가운데 넘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음을 굳게 세우셔서 주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다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 주님 앞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또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에 또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의 행한 대로.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앞에 다 영광 중에 서지만 또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서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흠 없게, 그렇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천국에 들어간 거 감사합니다.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평생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 남은 평생을 거룩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흠이 없게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여기 3장에도 잘 드러나 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애절한 마음으로 사실 읽어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 저도 우리 이 신함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금 중국에 계시지만 우리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 그렇죠? 또 우리 성도들도 각각 그 전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정말 그렇게 믿음의 굳건히 섰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믿음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 그들이 더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이러한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성경 이 안에는 아주 담겨져 있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절 한 절 어떤 그 교리적인 이야기나 중요하죠. 이게 교리가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그 마음, 그렇죠?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보기를 원하고 그러한 마음이 묻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